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세 장은 쓰레기통에 던져라. 세 장은 쓰레기통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후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냐? 6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4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서 이번 6월절에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6월절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명령을 했느냐? 출애굽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유월절을 지켜나갔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유월절에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다뤘죠. 유월절이 뭐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또 그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뭐냐? 6월이 그냥 통과돼요. 그냥 넘어가다, 그냥 넘어간 것, 그냥 통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럼 뭐가 그냥 넘어갔느냐?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바로가 막아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계속 막으면 그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의 재앙을 바로가 다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다. 그거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그러면 지나갈 것이다.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문의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신이 임했을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 애굽에서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어서 그 곡소리가 났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른 집들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6월 그냥 넘어간 것,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왜 6월절을 꼭 니네 이거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은 매년 잊지 말고 자자손손 기억하고 예배하라 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옆집도 다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집,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만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살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 주셨다. 그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기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윗이 꼬맹이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은 무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배짱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이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예전에 기억해보니까 곰도 나타났대요. 사자도 나타났대요.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곰도 물리쳐 주시고 사자도 물리쳐 주시고, 나는 힘없어서 돌 던졌는데 그 돌 맞고 곰이 도망가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고백을 해요 지금? 그 기억에서 나를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 현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는가?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내 인생에도 사자가 나타난 적도 있었고요. 내 인생에 곰도 나타난 적이 있었고, 그 발톱으로 내가 죽을 위기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사느냐? 다윗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 기억들이 간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억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내가 살까 죽을까 걱정을 해요? 뒤돌아보면 그 시작이 뭡니까? 기억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살려주셨는데 그거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오늘 나의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나의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시고요. 그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되는 우리 영적 유월절이 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없을 때에 아무런 확신도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그 각 도마다 예수 믿는 비율이 좀 다릅니다. 인천은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경상도 이쪽은 좀 예수 기독교인의 비율이 좀 낮고, 전라북도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는 굉장히 높아요. 거의 최고조로 높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전라북도의 기독교인은 33%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한 숫자입니다. 대부분은 15%에서 20%밖에 안 나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10% 이상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전라북도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전라북도 가장 대표적인 게 군산, 아니면 익산, 김제 이런 곳들이거든요. 여기는 참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 같은 곳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김제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금산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재 지정된 교회입니다. 1908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기억나세요? 기역자로 세워진 교회가 아직도 있다고? 그게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1900년 초반에 모든 교회는 기역자로 지어졌어요. 그게 세월이 이제 100년 지나면서 다 허물어졌는데, 그 당시에 1908년도에 지어진 김제교회는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수를 해가면서. 그래서 1908년도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역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기역 꺾어지는 데 서 있습니다. 누굴 바라봐요? 남자들. 이 자리는 남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일부러 꺾여져서 여기는 여성분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자리가 널널합니다. 옛날 지금이나 그렇게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이쪽 보면요, 여성분들은 그냥 꽉 차 있고 의자도 없잖아요. 그냥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1908년 당시에 모든 교회는 기역자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왜냐? 남녀 7세 부동석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같이 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한 교회 목사님이 앞을 보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앞만 보고 설교하면 남자들 다 이렇게 졸고 팔짱 끼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보면 여기서 아멘을 잘하거든요. 이쪽 보고 설교를 많이 했대요. 근데 교회 쫓겨났답니다. 실예로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꽤 있더라고요. 왜? 아니 목사님 왜 여자만 쳐다보고 하냐고. 불순하다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여성분들, 여기는 남성분들, 여기는 아이들. 제가 자꾸 이쪽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저 이상한 목사라고. 그래서 쫓겨난 애들이 되게 많았는데 기역자로 돼 있던 교회거든요. 이 금산교회가 미국 선교사였던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데이트 선교사가 이제 전라북도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말을 타고 다녔대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다 보면은 말이 이제 지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마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말 휴게소예요.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 타고 가면 기름 넣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유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마방이라고 그래서요. 말이 지치면 밥도 먹여야 되고 또 잠도 재우는 그런 마방들이 있었답니다. 이 데이트 선교사가 이제 김제 쪽을 지나가다가 이제 말이 지치니까 마방에 이제 그 김제에서 제일 큰 마방에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마방이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마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좀 먹여, 밥 좀 먹이고 좀 쉬어달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 자기도 이제 먹을 거 먹고 쉬면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전도했어요. 아, 당신이 주인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짓발짓하면서 이게 십자가야, 너 죽을 수도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그렇게 설명했겠죠. 아, 이게 그냥 영상에 남아 있는 건 아닌데, 아,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설명하면 그거잖아요. 너 죽을 수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옆구리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묻는데 그때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계속 지켜보더래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 외국 사람이 손짓발짓하면서 막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은 안 통하는데 복음을 정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에게 먹이를 주던 그 마방의 머슴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똥 치우고 말 목욕시키고 밥 주고 하는 그런 머슴들이 있었는데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마방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그 옛날에는 경상도가 훨씬 먹을 게 없었습니다. 전라도는 농사가 잘 되고 곡장 지역이 많아서 그나마 먹을 것이 있었는데 1900년 초에 그 자료들을 보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농사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그 흉년이 있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다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전라도 쪽, 특별히 전라북도 쪽으로 많이 왔대요. 거기서 머슴 사는 경상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답니다. 이 이짝이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는 경상도 사람인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김제에 와서 마방에 그런 머슴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방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다가 항상 그 양반이나 주인들은 마당새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때에 같이 데리고 다녔던 머슴이 이자익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그럴 때에 마당 밖에서 이렇게 듣던 거예요, 같이 듣다가 같이 기도하며 같이 눈 감다가 그러다가 또 같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덕삼이 보니까 아니 이놈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애. 그래서 야 너도 따라 들어와서 같이 듣자 라고 하면서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조덕삼 씨가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날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데 당시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네 집 밭에 가서도 하고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비 오는 날은 또 비 와서 못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방을 운영할 정도면은 이제 집이 몇 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 중에 제일 큰 집을 내놨습니다. 아 여기에 그냥 우리가 교회로 쓰자고. 그러면서 수리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만들어 쓰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금산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제 금산교회 시작은 이 집을 내놓으면서부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내놓으면서 그게 땅과 집이 교회가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금방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옆에 머슴이 이자이거든요. 같이 예수를 믿다가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첫 초대 장로교회인데 장로를 뽑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추천이 됐죠. 그러다가 마지막 결선까지 올라간 사람이 또 이 두 사람이에요. 마방 주인이었던 그 조덕삼과 그 조덕삼을 다니던 그 머슴 이자익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요. 또 모범이 됐나 봐요. 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초대니까 한 명만 뽑기로 됩니다. 근데 야 우리 어떡하냐. 그래서 투표를 했대요. 정교인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아슬아슬한 차이로 이 머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1924년에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조덕삼 씨가 다 만들어 놓고 다 집 내놓고, 근데 초대 장로는 그 집 머슴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교회에서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야, 저 사람이 양반이고 또 집도 내놓고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인격도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장로 선거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 머슴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 야, 시험 드는 거 아니야? 때로는 야, 저거 그냥 빈정상해가지고 다시 내 땅 내놔, 내 집 내놔, 그러면서 뭐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조덕삼이 어떻게 했냐, 그 분위기를 알고요. 그 이자익 장로님 정말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분이고 내가 이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제가 잘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애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단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쪼개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단합이 돼서 부흥을 금방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전 1908년도 이쪽에는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 평양신학교 뭐 이런 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평양신학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목사가 되는,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 조선 기독교는 그렇게 했어요. 장로님이 또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막 신학생 청년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산교회도 이제 장로로 있던 이자익 장로가 이제 신학 공부하려고 평양에 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평양까지, 평양신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여비와 학비와 다 대준 게 그 조덕삼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공부 마칠 수 있게 하고, 근데 공부가 끝난 다음에 다시 금산교회로 오고 거기서 담임 목사하고, 이 조덕삼 장로는 거기서 장로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또 그 함께 하셔서 그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이제 이지아익 목사가 장로교 총회장까지 됐습니다. 뭐 그런 스토리가 쭉 있는 교회인데, 그거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1924년도 그 이자익 목사가 장로교 총회장에 취임하면서 취임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저는 마방 머슴이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장로교 총회장까지 되면은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요즘으로 보면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마방 머슴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섰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베풀어줬던 그 고마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느냐,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1954년에 이제 이자익 목사가 은퇴를 할 때, 은퇴 예배 때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마방 머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평생의 은인이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머슴이었던 나를 평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게 당시에는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야, 머슴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옆에 양반집 그 주인은 그냥 옆에서 계속 끝까지 서포트 해줬대. 야, 되게 감동이지 않냐? 라고 하는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진짜 대단하네,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긴 다르네 라고 하면서 호감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 그 일대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뿌리가 돼서 지금도 전라북도 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균보다 10%가 많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평균적으로 부흥될 수 있는 계기가 뭐냐 그거를 꼽아요. 기독교 그 역사에 보면은 전라북도의 시작은 그거 머슴이 목사가 되고 그 목사 옆에서 주인이 서포트해주는,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머슴 출신의 총회장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여러분 이 전라북도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옆에서 도와준 사람을 기억했을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 감동이 열매가 되고 그래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에요. 기억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에 어느 순간에 골리앗이 딱 나타나서 겁을 줘요. 어느 순간에 그냥 바짝 얼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골리앗 무찌르고 싶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짱 둬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서도 당당하게 살고 싶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내 인생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다윗처럼 살고 싶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단추는 뭐냐? 기억하면 돼요.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곰에서부터 구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에서부터 구해 주셨지. 그 기억이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에 대한 확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이끌어나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던 적이 없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신앙에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억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고 나는 왜 매일마다 내 눈앞에 골리앗만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은혜에 나 각자의 유월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이 베풀었던 은혜, 사랑, 도움 그것들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윗처럼 살고 싶다가 아니라 다윗처럼 살아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따라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12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12살 때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데리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12살이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12살이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는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인가요? 만 18세부터 성년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좀 나이 계산이 달라요. 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만 14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 14세 정도의 나이면 이제 성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때 나이였냐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빠른이면 중학교 2학년 요 정도 나이에 있었던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중학교 2학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 얘기가 있죠.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 남한에 안 쳐들어오냐?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그랬대요. 쟤네들이 어떻게 나갈지 몰라서. 하여튼 그렇다라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그 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43절 보시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부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식이 어릴 때는 다 알잖아요. 얘가 뭘 하고 뭘 먹고 누구랑 놀고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다 참견해서 알잖아요. 하나하나 다 참견하잖아요. 너 손 씻었어? 너 밖에 나가서 이불 닦고 자? 너 옷 이거 입어? 옷도 다 챙겨주고. 어릴 때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 안에서 잘 키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게 한 중학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정도 되면 이제 부모가 알지 못하는 자녀의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고주할 미주할 다 얘기 안 해요. 예전에는 어릴 때는요, 내가 다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녀가 훌쩍 커버려가지고요, 이제는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갑자기 이거 했대요. 너 엄마한테 아빠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뭐 일일이 다 얘기해요? 뭐 이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다 알지 못했을 때, 그때가 뭐냐? 드디어 내 품에서 내보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도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게 참 안 돼요. 내 품에서요, 계속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하나 다 케어해줘야 되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되고, 내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이거 세상 나가서 이거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르는 자녀의 모습이 있고 내 자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참 부모님들 이게 힘들어요. 내 품에서 못 내밀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꼭 그거를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끝까지 자식에게 간섭을 하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통제하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성장 못해요. 근데 우리 불안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아직 앤데, 지가 아직 철안 들어서 그렇지, 지가 알긴 뭘 알아? 그래서 계속해서 끌어당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손을 끊어야 돼요. 내 품 안에서 그걸 내보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품은 이제 얘가 떠나야 돼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 아이가 불안해요. 여전히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겼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요,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되면요, 끝까지 내가 집착하게 되고 끝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자녀 얘기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수영교회 개척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27년입니다. 27년 동안에 한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성장도 다 알아요. 그 과정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알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았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수영교회를, 수영교회 모든 성도들 내가 그냥 내 품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냥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챙겨줘야 돼. 내가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면 이 수영교회는 성장 못해요. 목사가 마음을 바꿔야 될 때가 와요. 이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 모르는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섭섭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처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쇼크를 받거든요. 얘가 말 안 하는 게 있네. 내가 모르는 게 있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섭섭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내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품듯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요, 이게 내 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 품에서 떠나보내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
미련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그게 자녀든 그게 교회든 그 배우자든 그 내 하는 일이든지 간에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임하는 집착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난 이건 못나, 난 내 자식은 못나, 내 일은 못나, 수영계 목사는 난 교회는 내가 다 알아야 돼. 이 마음에서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친정으로 맡기는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에게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개를 만들어 주는데 이유가 뭐예요? 펄떡펄떡해서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날개는 날으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새를 알아요. 이 꼬맹이 때부터 알아요. 얘가 뭐 몸집도 작아요. 그래서 얘는 밖에 나가면은 제대로 못 살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고 해서 멋지게 정성을 다해서 새장을 만들어 놨어요. 야, 너는 여기 있는 게 제일 안전해. 그러면서 그 새장을 쥐어서 그 새를 새장 안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이도 주고요. 내가 때 되면은 다 주사도 맞춰주고요. 내가 다 컨트롤해주고요. 이 부리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내가 전부 다 알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새장 안에 가둔다라고 하면 야, 너 행복했지? 그래도 내가 너 끝까지 잘 지켜줬다. 그러나 그 새는요. 단 한 번도 그 날개짓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가요. 날개가 있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새장 안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행이에요. 여러분 새장 속의 새를 어느 순간에는요 얘가 날개짓 펄쩍펄쩍하고 새장이 좀 작다라고 하면요 꺼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새장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날아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새가 처음에 두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날개짓 하다가 보면은 이게 날개가 날르는 거구나. 그러면서요. 날르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날개짓을 하고 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런 새의 원래의 모습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너무 아껴서, 우리가 너무 귀해서 자꾸 그냥 자녀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요 새장 안에 가두고 그냥 조금에도 상처 입을까봐 조금에도 넘어질까봐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되어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장에 있는 새가 나라고 하면요 새장 안에 그냥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무서울 수 있죠. 날다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날개짓하고 그래서 원래 이 날개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고요.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집착하고 계속 가둬요. 목사가 늘 시험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이 교회는 내가 일일이 다 알아야 돼. 이 교회는 내 손 안 가면 안 돼. 그러면서요. 그래서 교인들이며 교회며 새장 안에서 이거 봐 안전하잖아. 그러나 날지 못하는 새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참 힘든데 그런데 날려보내야 돼요. 새장 안에 있는 문을 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구 황제 펠레가 있거든요. 그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펠레가 하도 유명하니까 그 무수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장 정말 쇼킹한 게 뭐냐면 1967년에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군하고 반란군하고 서로 쿠데타 일으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이 나이지리아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1967년에 반란군 대표하고 정부군 대표가 만납니다. 야, 우리 이틀만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48시간 동안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967년에 48시간 동안에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이 진짜인데 당시에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월드컵에 펠레가 나갔어요. 야,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펠레의 축구는 보고 죽자라고 하면서
또 안 믿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부군과 반란군이 자 협정을 맺었어요. 언제요? 펠레가 축구하는 그 경기만은 보자고 해서. 그리고 그 경기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화해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48일 지난 다음에 총 들고 서로 또 죽고 싸웠어요. 3년 동안에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쟁을 48시간 멈출 정도로 펠레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 또 하나를 들자면 펠레가 축구를 아주 잘하니까 이 브라질 사람이거든요. 근데 브라질이 좀 이렇게 넉넉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와서 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돈을 주고 스카우트를 했는데 그때에 브라질 국회가 열렸어요. 임시 국회가 열렸습니다. 펠레를 보내냐 마냐. 그래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못 보내. 너 펠레는 못 가. 그래서 펠레가요 브라질을 국경을 못 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결의한 결의문이 뭐냐면 아니 사람이 내 마음이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탈리아를 가던 범죄자가 아니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너는 안 돼. 왜 안 돼요? 그랬더니 너는 국보야. 대한민국의 남대문을 저기 딴 데로 옮길 수 없잖아. 그 너는 국보야. 그래서 브라질의 국보예요.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모여는 일화가 되게 많은데 1940년입니다. 한 2,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브라질의 빈민층에서도 최빈민층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식구도 12명이었대요. 12명이 방 2칸짜리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공동 화장실 쓰면서. 근데 그 공을 차는 걸 너무 좋아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빈민가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공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종이 같은 거 똘똘 말아가지고요.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거나 종이도 귀하면은 낙엽 같은 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들 있죠. 그거를 대충 축구공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축구다라고 하면서 뻥뻥 지른 겁니다. 근데 그런 공을 만들어서도 이 펠레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하도 소문이 야 진짜 쟤는 제가 공 갖고 날라다녀 라고 했을 때 12살이었거든요. 그때 중학교 축구부 감독이 그 얘기를 듣고 구경 가요.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그렇게 소문이 나냐 봤는데요. 골목이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거의 신기를 들 정도로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 축구부 중학교 축구 감독이 확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한 거야. 야, 너 축구부 하면은 밥도 먹여주고 또 축구도 계속 할 수 있어. 그래서 좋다고 그러죠. 밥을 먹여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펠레가 중학교 축구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12살에 처음으로 펠레가 경험한 게 뭐냐면 축구하라는 걸 처음 실어봤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맨발로 왔다 갔다 했대요. 그리고 맨발로 만든 그 종이로 만든 축구공을 차다가 이 축구화를 신고요. 이 공기가들은 실제적인 축구공을 뻥뻥 차니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헛발질하고요. 이 감각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 그 축구공을 자기가 만들었을 때는 종이로 만들었을 때는 좀 종이가 무겁잖아요. 근데 또 나뭇잎으로 만들었을 때는 가볍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그러다가 정식 축구공을 만져보니까 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공 뻥뻥 치면요. 종이로 만든 건 여기만큼 나갔는데 조금 10m, 20m씩 나가는 거예요. 그 축구화가 좋기는 한데 영 어색하고 그래서 잘한다고 데려왔는데 헛발질하면서요. 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쟤 아니야. 이럴 줄 알았어. 쟤가 뭘 하냐? 라고 하면서 쟤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치던지 라고 하면서 거의 쫓겨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여튼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 펠레를 데려온 이 코치가 펠레를 불렀대요. 야, 어렵지? 그랬더니 가뜩이나 자기도 잘할 줄 알았는데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중학교 아이가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부담감 있지 않습니까? 잔뜩 주눅 들고 있는 이 펠레에게 딱 한마디 했대요. 야, 눈치 보지 말고 네가 마음껏 공 갖고 놀아. 그냥 놀아. 너 되게 잘 놀던데 그냥 공 갖고 놀아. 그게 축구야. 그냥 뻥뻥 내질러. 라고 했대요. 그때 그 펠레가요. 자기 인생을 바꾼 한마디 말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안에 갇혀져 있다가 그 3장 안을 활짝 열리는 그런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진짜로 마음을 뻥뻥 내질렀대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됐죠. 그리고 날개짓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곧바로 그 브라질 프로리그로 갔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브라질 리그 득점왕이 돼버려요. 16살 때. 그리고 29살 때에 그 첫 번째 그 프로리그 들어가서 첫 번째 골을 넣습니다. 한 10년 만에 처음 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에 1300경기를 했는데, 프로 경기에서 1300경기를 했는데 골을 몇 골 넣냐 했더니 기가 막히게 1300골을 넣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되게 잘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골 넣은 거를 평균을 냈더니 10경기에 한 골씩을 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리그에서 그렇게 골을 넣는 것도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그런데 브라질에서요, 한 게임 할 때마다 한 골씩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1300경기를 했는데 1300골을 넣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펠레가 뭐 장관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축구와도 몰랐다. 축구공도 몰랐다. 그렇게 축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축구를 시작했을 때에 그 코치님이 해줬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뭐예요? 야, 눈치 보지 말고 공 갖고 노는 게, 뻥뻥 지르는 게 이게 축구야 라고 해서 자기는 그냥 뻥뻥 내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뻥뻥 내지르고 뻥뻥 내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펠레 소리를 지르고 어느 순간에 자기를 축구 황제다 부르더라. 이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자꾸만 주눅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신앙이 뭐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얽매고 여러분들을 묶여있던 그 모든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요, 좀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세상 속에 가두지 마세요. 어느 정도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냥 날려보내야 돼요.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부모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책임져 주고요, 훨훨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왜 자꾸만 과거에, 때로는 지금의 실패에, 때로는 지금의 열등감에 나 스스로를요, 누가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혼자 스스로 들어가요. 기금 오면 됐지 라고 해요. 그러면서 눈치 보고, 그러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인생이야. 누가 그래요? 여러분,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늘을 향해서 나는구나. 내가 하늘의 주인이구나.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 그 세상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 세상에서요, 놀면 되는 거예요. 눈치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깝게. 자꾸만 이것저것 저것저것 아니겠지 그렇게 주저앉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꾸만 아파서 그냥 참 이래요. 때로는 가난해서, 때로는 실패해서, 때로는 못 배워서, 때로는 안 풀려서.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것. 왜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기억을 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도 망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을 기억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억이 확신이 될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나 이렇게 안 끝나겠구나. 나 이렇게 버려지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날개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세장은 쓰레기통에 던져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개똥이만 아니었으면, 정영기 아들은 개똥이만 아니었으면 신앙은 정지지석처럼 이러려고 했어요. 근데 뭐 아버지 아들하고 뭐 그렇게 저에게 뇌물도 안 줬는데 설교 제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래, 정기석 선생님이 지금 구한하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괜찮아요. 얼굴 조금 찌그러지셨어요. 약 골든타임 안 놓치시고 약 드셨는데 또 그 전에 구하나서 선배님이 누구냐, 이강복 권사님이거든요. 약 드셨으면 괜찮아요. 또 뭐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왔을 때 그래도 그건 남 얘기지요. 내 얘기였을 때 이렇게 달라요. 그죠?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그래도 어저께 되게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 난타 연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여기서 그냥 또 난타를 막 난타하는 거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성가대 연습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 먹었으면 낫겠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 그때 또 성가대도 하세요. 저는 저 모습이 우리 수영교회의 표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왜 아프고 약 먹으면 낫인데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랬어요. 약 먹으면 낫겠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가 이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거 나 안 될 줄 알았어. 나 왜 이래? 여러분 세장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나오려고 했다가 뭐만 흔들리면은 다시 나 세장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해서 수영께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나오세요. 나와서 날개 사다 보면요, 비도 맞아요. 날개 뭐 옆구리에 뭐 부러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장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리시고요,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뭐만 하면은 그냥 안 될 줄 알았어. 뭘 안 될 줄 알아요? 뭐 매일마다 되기만 하나요? 안 되는 게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자유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얽매이고 있는 그 세장 집어 던져버리시고요, 세장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활활 나오르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옆에 그냥 세장 갖고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조금만 힘들면 나 다시 세장 들어갈 거야, 뭐 내 일은 안 될 줄 알아서 세상이 뭐 세장 안에 제일 편해,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정리선 시사님처럼 사세요. 좀 얼굴 찌그러지면 어때요? 다음 주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좀 되잖아요. 되죠? 아니 우리가 실패하면 어때요? 아니 예전에 대학 떨어지면 교회 못 나오고 그랬어요. 저희 큰애가 대학 떨어질 줄 알았어요.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어요. 야, 대학 떨어져도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근데 대학 떨어졌어도 저러고 있었을 거예요. 머리 노랗게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떨어질 수 있죠. 그게 뭐 세상. 그러면 목사가 뭐 다 잘 돼요? 저도 아플 수 있죠. 그러면 뭐 덕이 안 돼. 뭘 덕이 안 되면 저는 뭐 마징가 제트예요? 저도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장 안에 절대 저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날개짓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수영께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세장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시고요, 하늘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